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에서 골고다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군병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리스도,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하다 그렇게 대답한 데서도 볼 때에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찾은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을 때에 즉답으로 내가 그러하다라고 대답도 하시기도 하셨는데,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선민의 왕이시다. 들어가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종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다 있고 주님 안에 무릎을 꿇어야 될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왕이시여라고 하며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왕노릇 해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했던 군사들의 그러한 무지막대한 그런 행동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에 지고 가시고 거기서 죽음 당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무력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때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묵묵히 대항하지 아니하고 감당해 가셨던 것을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골고다 십자가는 영문 밖에 골고다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22절 이하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골고다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구두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로 아람어로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그들이 아람어를 당대에 많이 쓴 것으로 통용된 용어로 사용된 것 같아요. 당대 이 이스라엘은 사실 히브리어를 쓰고 있죠. 히브리어. 그러나 그것이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못해서 그래서 사어다, 고대어, 죽은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본토의 원래 언어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당대 또 로마가 다스리면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공식 용어로 사용했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그 당시 많이 아람어가 통용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아람어로도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를 갈보리라고 하는데, 갈보리라는 말은 또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지금 중세시대 중세교회 종교개혁 이전에 지금도 어쩌면은 캐토릭에서는 그렇겠지만은 라틴어를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이 종교개혁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었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 읽을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무지몽매한 성경이 백성들에게 홍보되지 못했던 그 중세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면서 루터는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그도 캐토릭 신부였지만은 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골고다, 갈보리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는 두개골이다, 해골이다, 머리 벗겨진 머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골고다는 전 아직 성지순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인데, 그렇게 멀지 않는 멀리서도 그 언덕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행인들이 지나갈 만한 아주 음침하고 산속 깊은 곳이 아니라 밖에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 골고다 지역을 언덕이라 할까요? 그것을
지나다닐 만한 그런 가까운 곳이다.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길거리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다. 그래서 영문 밖 골고다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가다가 지쳐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골고다까지 지게 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성 안에서 그렇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처형하는 것이 또 관례였고, 또 그 당시 골고다에서 그렇게 많은 처형 장소로 사용했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처형받아야 될 그런 몸으로서 골고다, 즉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 배경으로 바라볼 때 진영 밖으로 내쳐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진 밖에 내쳐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나병, 그렇죠? 나병이 걸린 사람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진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합니다. 나병이라 판정되면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상 가족이 되든지 그렇든 아무튼 그래서 진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라. 거기서 들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의 제물로 보내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 또 종교적이든 또 사회적이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제물 같은 것도 보면요, 어떤 몸뚱어리 제물이라는 것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지지분한 것들, 부수물들, 그런 것들, 오물 이런 것들은 거둬가지고 진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불태우는, 소각에 버리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도시 가까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잖아요. 도성안에 있지 아니고 저 외곽에, 도시에 가까운 외곽에 있는 것처럼 아마 진영 밖에 처형장이 있었고, 그렇게 처형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들의 규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범죄자를 처형함에 있어가지고 구약시대에도 어쩌면은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누가 걸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도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해서, 즉 한마디로 범법자에 대해서 그들을 처형하는 장소가 진 밖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은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니라. 광야에 있을 때 하나의 예로 들어볼 수 있겠지만은,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라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사람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고, 또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은 진 밖에서 쓰레기 태우듯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셨다. 그래서 좋은 말로 영문 밖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신데, 더 이상 예수님은 다르게 보면요, 인간 사회에 적합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쩌면은 죄가 있는 사람을 구속시키죠. 구속시킨다는 뭔가 하면은, 물론 진짜로 재판해가지고 어떤 형을 몇 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회와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회에 두면은 더 해가 되기 때문에, 남을 더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정 기간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회와 동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과 같이 두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구역에 모아놓고 교정하게 하죠. 교육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도록,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 격리하고, 격리만이 아니라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되죠.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극단적인 모습의 사형을 처한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교정될 대상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지구상에 두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판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처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오염되게 만들고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자기에게나 남에게도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법정적인 그런 선고가 이루어져서 처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형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에서 격리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딴도로 뭐라 그럴까요? 추방당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추방당하면서도 거기서 처형해 버리는 것이죠. 극단적인 모습, 단순히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쫓아내놓고도 거기 가서도 기양 보내고 사약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처형하게 됐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십자가형을 사형을 당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 모습입니까? 단순한 사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이 보는 그런 죽음보다는 완전히 격리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어디가 내 혼자 고립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고립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폐쇄공포증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 그렇지 않은데 이런 버스의 좁은 공간에 비행기 속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이 공간에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상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직접 들어보게 됐습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런가 이해 못하는 자기가 당해보니까 정말로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대. 이게 어떻게 치료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폐쇄공포증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그걸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게 됐는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한순간에 그런 혹여나 충격받는 일로, 어쩌면 예를 든다라면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딱 멈추더니 불도 꺼지고 한 30분간 꼼짝달싹 거기서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주로 그런 데서 많이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환한 대나라에서 이 넓은 공간에 혼자 있으면서도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사람에게 강제로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죽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 공동체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구세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처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에 정반대되는 행동들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까지 그렇게 보내줬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은 필요 없습니다. 추방시키고, 추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도 농부들이 아들까지 보내놓으니까 상속자니하며 그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까지도 벌여가는 인간들의 그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인간 공동체의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마저도 추방시키고 그 구세주마저도 처형시킨 그 인간들의 죄까지라도 짊어지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죄가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추방당하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심각한 인간들, 하나님의 호의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이런 막대먹은 인간들의 그 죄까지라도 담당하셔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문 안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자유가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뭔가 양식이 있다, 이런 상징된다라면은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도 같고 버려진 곳이고 황폐한 곳이고, 거기에는 어쩌면은 귀신이 들끓는 곳이고, 그 현장은 죽음의 현장이다. 영문 밖이란 그 자체가 바로 그렇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셨다. 끌려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한 내쫓김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고난을 당하신 골고다 현장임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골고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임을 말씀합니다.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제3시는 우리 성경상에 나오는 성경 시차는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를, 우리 시계로 보면 아침 9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장장 6시간 십자가에 피 흘려 매달려 그렇게 계셨다라고 시간적으로 말해 볼 수가 있는데, 아침 9시에 사람을 처형하기까지 그 밤새도록 이렇게 옥신각신하며 빌라도에 갔다가 헤로데에게 갔다가 대제장에 갔다가, 그래 결국은 사형 선고받고 골고다로 가서 처형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시간이 아침 9시다. 이 성경상에는 유대시계로는 제3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박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의 그 머리에는 제패로 유대인의 왕이란 패가 붙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빌려서 말씀을 보면은 19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3개 국어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정말로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 반기를 드는 자는 예수와 같이 처형당할 것이다, 하나의 본보기로 그렇게 나타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이 히브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로마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여러 나라 말로 써놓고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쉽게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글자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공원에 가면은 뭐 영어로도 써놓고 일어도 써놓고 중국어로도 써놓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것보다는 예수처럼 이렇게 반기를 들다가는 이런 처형을 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 글씨 몰라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글씨 다 알 수 있도록 이미 그들이 쉽게 쓰는 용어로 그렇게 써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예수님을 본보기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하다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이심을 빌라도는 몰랐죠. 어쩌면은 로마 황제의 왕권에, 예수님의 왕권에 잠시 가려짐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그렇게 처형당하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도 몰라봤어요. 몰라봤습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미 거의 다 선지서를 해박하게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몰랐지 않았겠는가. 알았다 할지라도 일부러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들을 벌여가는 결과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의 왕 빌라도나 로마 황제나 또 교계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나 그런 성경의 해박한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을 몰라봤다는 것이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의 왕, 이 왕을 자기들이 그렇게 처형해 버리는 엄청난 반역행위, 이그만한 천국에 대한 반역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왕을 처형했다,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반항행위고,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면 이를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시범 케이스처럼 본보기로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 영원한 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 대해서는, 불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옥에 가도 아르목에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으면 지옥이 뭐 덜 뜨겁고 또 뜨고 그런 것 따질 거 없겠지만은,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갈 짓은 하면 안 돼요.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돼. 죽어도 예수님을 회개하고 죽어야 돼. 죽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생명을 마감해야 되지, 죽고 나서 믿겠다, 죽고 나서 가봐서 보고 믿겠다, 천만의 말씀, 그런 기회는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늘 생각하셔야 되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내 구주 내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지, 왔다 갔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보장될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공동으로 예배드리고 공동으로 함께 주의를 지키고 공동으로 함께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각자의 개인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사람 때문에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내 부인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고 내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장래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영접하여 믿고 살아가는가, 믿고 죽는가, 이것은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는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자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는 이런 반역행위도 행할 수가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죄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먹과같이 검은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런 고난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고도 남는 능력 있는 보혈 피이시고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이런 세 가지 언어로 죄패를 써붙여 놓고 어느 누구든지 이런 짓을 하면 이렇게 당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장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가지고 처형당하고 지옥의 형벌 당할 것을 예상은 하고 있는지,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그 구원의 진리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역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튼 빌라도도 예수님의 왕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무력하게도 내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범죄자들 중에 헤아림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처형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두 명의 강도들이 있었다, 좌우편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예수다,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그렇게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불법자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처형당하시고
불법자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은 다른 범죄자 중 하나와도 같이 똑같이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똑같은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훼손이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순순히 당하시면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런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범죄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의 제물 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기도이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속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는 이 세상에 눈 뜨고 눈 닦고 봐도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속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자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여겨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대속의 은혜, 구속하심 받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하게도 순순히 그렇게 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원리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로 권사님 기도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믿음을 앞세울 수가 없고 그 내 입장에 복음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앞서고 복음이 앞서고, 할 수 있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개인적인 것은 내려놓아야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수님이 목에 태인 십자가를 끝까지 남들이 뭐란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무력할 정도로 아무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고, 오늘도 우리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골고다와도 같은 그런 영문 밖에 신앙생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서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다. 그것이 바로 내 죄요, 내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여기시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내가 그렇게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고 의미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목수된 십자가를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문 밖으로 내친 죄까지 담당하시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기억하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남들이 볼 때는 무력할 정도로 정말 희롱조롱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까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도 지금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몫이 된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에서 빗나가지 아니하고 귀한 사명 신실히 끝까지 주님을 따라 승리 생활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